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할 것.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교회 생활의 목적은 영생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영생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배웠고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그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일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필수 기초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과 구원자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설정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에서 노회를 했는데요.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아주 미남이에요. 이런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나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식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우선 떠오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그만 가게 하나 망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적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여.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아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순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저는 제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 회장님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금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헌금 내는 것도 이 도표를 해서 이렇게 딱딱딱 붙여서 올려주잖아요. 그 헌금상 받으려고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다가 헌금하고 그랬다고 하는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기독교는 가장 종교 중에서 필요한 종교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종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연세대학이나 뭐 이화여대 같은 그런 대학에서 그 대학을 설립을 하고 또 대학병원을 지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시고 참 고맙게 생각을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그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때가 되면, 저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는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기독교는 이원론적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의냐 악이냐, 이원론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은 이원론적이지만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공평하기 때문에 좋다, 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제가 그 반론을 제기를 할 겁니다. 기독교만큼 이원론이 뚜렷한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좀 속으로 좀 반가운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회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며 어떻게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마 0.1%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면 매일 꾸중만 듣게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와 상사의 뜻을 모르면 매일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아멘. 되는데 그 규격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가로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참 고맙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이었던 사탄 루시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땅에 감금하시고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을 물로 쌓아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자세히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둘째 날에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와 아래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본을 준비를 해놨는데 전에 한번 지구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우측에도 이거고 지구의 아래쪽에도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므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성립된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과 시편 14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 셋째 날에 하늘 아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라고 하셨으며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지의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지으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창조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다섯째 날에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여섯째 날에 육축과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힘이 있는 동물에게 힘이 약한 인간이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공중 권세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다면, 뺏기지 않았다면 아마 그 무시무시한 악어도 사람 앞에서는 마치 양처럼 순한 그러한 짐승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전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지금까지 짐승과 동물들을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식물이 풀이에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풀입니다.
다른 것을, 약한 것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제의 이빨이, 호랑이의 이빨이 이렇게 날서게 된 것은, 이것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을 먹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이빨도 지금의 소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점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점점 진화돼서 날선 그런 이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동물은 아담 앞에서 잠잠히 이름을 지음을 받았을 때와 같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상상을 좀 해봐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자가 앞에 왔습니다. 사자는 아담 앞에서 아마 다소곳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너는 사자라고 할 거야.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표범도 마찬가지고, 악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상해 가시죠. 상상의 나라를 피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번성의 복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해야 할 전쟁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전쟁을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신 뜻, 즉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갇혀 있던 이 땅,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이미 있던 땅에 없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마 멋진 드라마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20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연극 각본을 여러 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도 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연극 연출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상상력들이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것이며, 쓰임을 받은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폭을, 말씀의 폭을 전과는 상당히 많은 다른 각도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폭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 영생의 폭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이해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든 모두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영벌이라고 하는 즉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식과 지혜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빠와 같은 다정한 아버지라고 고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하락시키는데 사탄의 성공적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바 또는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각각 언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연속적인 말인데 이것을 아빠다. A, B, 영어로 보면 A, B, B, A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문 해석을 하면 아빠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정한 아빠라고 아담이 속은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패역함을 보시고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에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단 한 생명도 살아남지 않고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불사르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빠, 아버지요? 물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처럼, 다정한 아빠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빠라고 하는 개념의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아예 에덴 동산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것이며 심판도 필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지식과 지혜를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는 사랑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이 말씀 너무 많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알았고 읽었고 또 말했고, 믿음은 아담의 범죄로 이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그리고
신뢰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평생 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오직 예수를 통한 영생의 소망으로 아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물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으로 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만으로 위해서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소망을 세상적인 소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소망을 이제 영적인 소망으로 바꾸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그분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것만큼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속아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도 영위해야 되지만 이 사랑, 육적인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는 거듭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또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되묻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이해하셔서 아멘. 거듭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무슨 선교회에서 사람들을, 저는 이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서울 사직동 사직공원에서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풀밭에서, 그때는 펜시가 별로 없었어요. 풀밭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두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때 당시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기준을 알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청교도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 때에 심판주 앞에 갔을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너는 아니야, 저리 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나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싹쓸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 생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인구가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을 보면 900세까지 낳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나면 수백 년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또 짐승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공룡도 그때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쓰레기지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생명 귀하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생명은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아멘.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왜 쓰레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거듭나는 것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체험을 하지 못한 목사들은 이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그 명령은 우리 교인들에게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불사를 시키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사르실 것을 왜 구태여 창조를 하셨나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반드시 거듭나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취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필요한 이것들을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약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